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계가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도 절대로 모르는 것,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어도 절대로 모르는 것, 당연한 거죠. 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알도록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이제 플랫폼으로 모입니다. 옛날로 말한다면은 그 지역마다 우물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우물, 아침 저녁 또 점심 때 되면은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동이 가지고 다 물길로 옵니다. 또 빨래터가 있잖아요. 빨래터에 빨래하러 다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루터, 육지로 건너려면, 섬 사람들이 육지로 건너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나루터에는 육지에 갈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가려면은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 타려면 터미널 가야 되잖아요. 요즘 열차를 타려면은 또 역전에 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면은 공항에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호텔도 짓고 백화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안 모이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안 모이는 플랫폼. 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절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절대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그곳에 안 온다는 거죠. 그곳에. 와야 되는 그곳에 왜 안 올까요? 물론 자기들 필요를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겠지만 육신을 넘어서 육신과도 관계되고 영혼과 관계되는 절대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비유를 딱 하나만 든다면은, 예를 하나만 든다면은 방주 딱 만들어 놨어요. 방주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식구들 외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어디에 갔어요? 자기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술집, 노래방 이런 데 간 거예요. 마약하고 막 술 퍼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노아 시대 때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피림에게 완전 네피림 시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망하는 그곳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뒹구는 그곳에 전마다 그리 몰린 거예요. 왜?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리 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죽을 것인데 거기 있다가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방주 안에 안 들어와요. 방주 안에 재미없어. 시시해. 왜 거기가?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술판 벌이기로 했고 놀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면 재밌지.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다 거기 간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육신에 취해가지고 쾌락에 취해가지고 오늘날도 쾌락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괜찮은데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손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내 마음은 망하는 그 소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약 천지. 마약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마약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두 가지 꼭 알아야 돼요. 두 가지 플랫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는, 강사가 잘 되는 플랫폼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전혀 안 모이는 플랫폼,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형상을 만들겠어요? 우상 숭배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잡히게 되잖아요. 오늘날 모든 지역마다 행사하는 그 문화 행사, 이거 우상 같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거기에 잡히도록, 하나님 모르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와서 그 문화에 젖어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쭉 나오잖아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곤충의 형상, 동물의 형상,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의 형상, 더 나아가서 해, 달, 별, 그 전체, 우주 전체에 있는 이런 형상들 다 만들지 말아라.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주 전체 막 이렇게 해놓고 달신, 해신, 별신, 해왕성, 명왕성, 목성, 금성, 토성, 화성, 수성,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섬기다. 이거 경배한다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물을 택하셨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네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데서 끄집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21절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70, 80 정도 돼가지고 포기한다. 지금 불신자들은 120까지 산다고 좀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어찌된 판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대로 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목사님 나 지금 우상 조각 안 하는데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취해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에 그렇게 잡혀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바빠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이렇게 힘이 듭니까? 돈 버는데 이렇게 바쁘십니까?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 언약에 안 맞으면은 다 소멸시킨다. 소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질투하셔요. 여자 질투가 무섭다 그러지만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하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다 죽였어요. 우상숭배 다 죽였어요. 왜? 결국 죽어야 될 것이니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될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만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세상에서는 이거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 이거 하라고 장려하고 이거 잘하도록 학원도 만들고 대회도 하고 전부 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는데 이거 잘해야만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번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성도들이 지금 세상 기준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 속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속에 오직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흐름 속에 그 풀무불 속에 지옥불 속에 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불 쳐다보고 좋으니까 불나방처럼 막 찾아 들어가서 타서 죽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 무지 때문에. 영적 무지. 우상이 뭔지 우상 문화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악령의 역사가 우상 숭배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상 문화 배후에, 쾌락 문화, 타락 문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까? 마약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약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광고도 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도박에 애들이 빠져가지고 하루에 막 500만 원씩 돈 잃고 그런데요. TV에 나왔어요.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어릴 때는 귀엽고 또 예쁘고 말도 잘 듣는데 왜 커가면서 말을 안 듣고 저 모양이지? 때로는 부모들이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막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말을 안 듣는 차원이 아니고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올바른 인생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올바른 민주주의 하지 않기로 포기한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뭔지. 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두 번째는 영적 무능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노바디,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능력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답을 못 주는 그리스도인. 노웨이,
지금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길을 제시 못 해줘요. 무능력하니까. 또 왜요? 해결할 장소가 없어요. 해결할 장소가 없으니까 망대를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망대를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노 타임.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럴 시간이 왜 없을까요? 뭐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No answer. 답도 없어요. 답이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캠프할 이유도 없죠. 답이 없는데 답도 못 들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국약에 쓰임받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공략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영적으로 능력이 없잖아요. 영적 무능. 무능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능. 거기에다가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영적 실패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무능하지. 그러니까 영적 실패가 오는데 영적 실패는 극치가 어딘가? 영적 실패의 극치는 어딘가? 어디겠어요, 이게? 사탄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딱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 이제 완전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237을 지금 공격했고 5천 종족을 장악했습니다. 후대 다 장악했습니다. 후대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뭘 가지고?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문화라고 이 가면을 씌워가지고. 문화는 좋은 것이다. 가면을 씌워가지고. 전부 다 우리 청소년들을 죽여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 모르면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능, 결국 영적 실패로 끝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이 이 재앙에 걸려들어서 실패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해방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이 비밀 속에 있기만 하면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지역권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나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관심해서 내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라고 붙여놨는데 한 사람도 못 살리고 내가 죽는다. 그런 인생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니라. 피를 본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 원수 맺으면 계속 원수 맺는 거예요. 어떤 뭡니까? 그 지역에서 가족을 몰살했는데 그 가족 중에 자식이 하나가 안 죽었어. 그래서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이제 갚잖아요. 막 10년, 20년 우수를 익혀가지고 원수 갚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족이 또 원수가 계속해서 원수 갚는 거예요. 피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래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래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지금 봐보세요. 딱 맞아요. 성경이 옛날 캐캐 먹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식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가 그 말은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무슨 지식을 버렸는가?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는지 무지해가지고 알량한 세상 지식 가지고 아는 체 하지만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다. 너가 내 율법을 버렸다? 그래. 그러면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내가 다 잊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론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안 온다. 방주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 도피성 안에 살려면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참된 새들을 회복하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방향만 딱 잡고 딱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훌륭해서 막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결론을 내리고 전환점, 내 인생을 그곳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렇다면 렘넌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론에서 첫째,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알면은, 야, 강대국을 초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대국을 초월해야 돼요. 강대국도 살려야 되니까. 강대국 심각합니다.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알면은 반드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아는 것.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혼자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앞절에 일이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누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의 내주. 따라하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성령을 말해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보혜사 성령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불신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뭘 압니까? 받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절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다는 우리 속에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그 뒤에 다 나옵니다. 영원히.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이거 모르는데 무슨 24시가 있고 이걸 모르는데 무슨 시공간 초월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공간 초월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천사,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 사자, 천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파송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천사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대국을 초월하려면은 이런 시공간 초월의 비밀, 영적인 비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한 사람도 참여 안 한다. 렘넌트가. 왜? 집에 있는 거 아니라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서 노닥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가르칠 겁니까? 언제 이제 되겠습니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놔두면 될 것 같죠? 그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속지 마시고 기회 놓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지런히 가르쳐요. 어릴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가르쳐라. 어릴 때 필요하면 초달도 해라. 말 안 들으면 어릴 때 버릇도 좀 고치고 해놔야 돼요. 요즘은 봐보세요.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 갖고 애들이 이제 부모가 사람들하고 혼내면 그것 가지고 고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모 이제 걸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걸려 들어가면 돼. 지 혼자 살아보라고. 밥 해 먹고 그걸 하라고. 그래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러 가는 거죠. 답을 가지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주러 갑니까?
영적인 사실과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모르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캠프가 되겠습니까? 캠프 하자고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혀. 자신도 답이 없으니까 못 누리고 헤매고 있고, 세상이 좋고, 늘 불빛만 쳐다보고 가고. 여름에 차 타고 다니면 짜증나는 거 뭐예요? 불빛 쳐다보고 달라붙는 그 하루살이 때문에 그냥 차 운행하면 앞에가 그냥, 하루살이 하영틀이 돼가지고, 시커먼이 막 묻잖아요. 자, 그래서 강대국을 초월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지식이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알아야만 24도 되고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문제와 사건도 알게 되고 시대도 알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대국 살리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강대국 살리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 보호자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대국 살리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알고 있어야만 보호자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대국 살리는 능력,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비밀들을 내가 딱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도 가르치고. 그것이 뭐냐면, 첫째, 신분과 권세가 뭔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10가지 비밀 있잖아요. 10가지 비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10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에서도 살아남는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10가지가. 10가지 발판이 뭐지요? 10가지 발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0가지 사실을, 10가지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것을 믿으면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내가 처한 현장이 어떤 곳인가, 어떤 현장인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고, 내세 어떻게 되고,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전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거 알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5가지 확신입니다. 자, 어릴 때마다 키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마다. 그래서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 중에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라.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해방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모든 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은 그때그때 내가 자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이 뭡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흐름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일이 될 수밖에 없도록. 6번째, 62가지 삶이 뭐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평생 응답을 받게 되는 비밀이 뭐지요? 그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예배. 자, 보호자의 그림자는 교회 아닌가? 교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대로 응답되는 이런 축복. 그래서 강대국 살리는 능력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줄 때 보호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증거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 내가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직장에 패스하겠어요? 합격해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요? 세상 따라 살지 말씀 따라 살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내 생각 따라 살지 말씀 따라 살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앞서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죠.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응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알고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응답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때 렘넌트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가서 한 목적이 뭐죠? 선교사로 예를 들어서 간다면 답을 주기 위해서 간 거죠.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캠프하러 가는 것은 뭐죠? 답을 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답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선교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미개 보통 미개 하잖아요. 미개한데 뭐 선진국에 가서도 물론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면 답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줘야 될까요? 이제 응답받고 그 뭐 경제 활동이 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능을 전달, 기능 전달, 전문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 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능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 귀신 문화 있잖아요. 대부분 5천 종족 가운데는 귀신 문화, 2, 3, 7 나라 전부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럼 바꿔주는 거죠. 그게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2, 3, 7 나라에 우리가 무엇인가? 2, 3, 7 나라를 위한 우리는 파수꾼이다. 영적 의사다. 삼중직 대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2, 3, 7 나라의 치유와 서밋 운동을 우리는 하는 거죠. 이것이 세계 복음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새들이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운동을 하는 것이 237 치유 서밋 운동이잖아요. 실제로 이제부터 캠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먼저 내 마음속에 캠프가 돼야 돼요. 캠프 빛이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형상 속에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의 삶에 전환점이 생겨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캠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면 이제 미리 응답이 오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내가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을 내가 붙잡았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것을 붙잡고 내가 믿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자,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갖고 있으니까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가지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 보고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다. 여호수 지역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준 거예요. 준 거. 따라합시다. 여호수 지역을 이미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었다.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요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토요일부터 이제 매주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토요일 날 이거 이제 해야 돼요. 2시에 모여가지고 메시지 딱 보고 팀 이제 지금 5팀 정도로 했으니까 딱 모여가지고 캠프하고 와서 또 포럼도 하고 맛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순회 캠프는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월요일과 금요일 날 같이 순회에서 캠프하고 나머지 교육자들은 화, 수, 예를 들어 목 이럴 때는 또 자기 분야에 자기 전문성 따라서 캠프를 이제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랩런트도 훈련시켜야 되고 하니까 뭐 초신, 형신 데리고 가고 또 여기 남아있는 애들 이제 또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은 거기 사회 가니까 놔두고 나머지 캠프팀에 해당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다 나오시도록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오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여기다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고 아니 이런 고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집도 고집 나름이지. 다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리 볼 때 이분은 안 나오셔도 되겠다는 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나왔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편하다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은 집에서 24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래 전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현장에 안 가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만 보내놓으면 됩니까? 보내놨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여야 돼요. 모여야만 교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안 모여지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캠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빛으로, 구원자로. 내 안에 구원자가 있으면 나도 빛을 비치는 거예요. 밥을 주러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집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이때 캠프 시대를 열었구나.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아, 그래, 해봐라. 그래, 너 해봐. 이런 식이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 안 하십니다. 역사는 그냥 아까 말씀 보았듯이 불로 사르실까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현장을 보면서 실제로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조차도 없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게 하려고 하면은 때려서라도 입 벌릴 때라도 집어내야 되니까 때리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안 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벌리게 만들도록 놔두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새로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12월 달 이제 마무리 짓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만 알도록 하신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숨겨진 제자들, 구원받을 자들 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70망대 세우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벽한 축복을 현장에 준비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캠프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캠프 운동에 새롭게 동참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